오늘은 이제 계시록 3장 14절부터인데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죽기까지 신실했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발람의 교훈과 또 이사벨의 교훈으로 상징되던 이단을 용납했던 타협한 버가마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네가 살아있다고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있는 자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대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다윗의 집 열린 문의 복음을 약속받은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시아 교회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이 교회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인본주의적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이 뜻은 백성의 권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AD 1900년부터 우리가 이제 휴거될 그 날까지 기간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오디케아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주전 250년경에 안티오쿠스 2세 왕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도시인데, 자신의 부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도시예요. 자신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스거든요. 근데 그 라오디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이 지역이 지금은 폐허가 돼가지고 뭐 없어진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도시가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부유했던 도시거든요. 그 흑색깔이 나는 그 양모, 그 양모를 제품으로 해가지고 그 수출로 인해 가지고 부유하게 됐던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닌데,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자신의 편지를 라오디케아 교회도 보내가지고 읽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이 교회는 너무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오디케아 도시가 터키국에 이제 정복되기 전까지는 성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쇠퇴하면서 현재는 그 교회와 성토가 다 없어졌다고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이름을 보니까 이 아시아 7교회 중에 다른 교회들은 다 뭐 에베소 교회, 뭐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근데 우리가 금방 읽어본 14절에 보면은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그러니까 라오디케아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그러죠, 그죠? 다른 지역 교회들하고 조금 다르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교회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절기를 지키는 그 명절을 주의 명절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주의 명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명절이 좀 이렇게 퇴색되거나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교회도 변질된 교회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14절 다시 보시면 그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쓰신 그 분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고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예. 첫 번째로 아멘이시래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멘 많이 쓰죠. 어디서 쓰죠? 기도하거나 찬양의 가사가 은혜스러울 때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에 시인한다는 의미로 아멘 그런단 말이죠. 예. 예를 들어 뭐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한테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예,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응답을 해요. 아멘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구약에서 아멘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아멘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말에 대한 동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 그 프린터물에 이제 그 참고할 구절을 이렇게 적어 드렸거든요. 예. 그 사람의 말에 동감하면 아멘 그랬단 말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게 되면은 맹세의 표시로 사용되었어요. 예. 맹세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아니면은 축복의 끝에 아멘을 사용하면 그거는 이제 소망을 둔다는 그 의미로 예, 사용되어졌어요. 그 아멘이 이제 여러 번 사용이 됐는데 예, 우리는 이제 기도 끝에 아멘 다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 의탁을 하고 간구하고 나중에 아멘 하는 것은 그것에 소망을 둔다. 예, 그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의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는 아니요 함이 아니었노라. 이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중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 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시고 오직 그분 안에서는 예만 있었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이게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예가 곧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이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밖에 없대요. 아니오가 없대요. 네. 그죠?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계시록에 아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시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은 절대 확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오가 없다고요. 예. 예만 있으신 분이라고요. 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 안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시라는 것이에요.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사람을 앞세웠던 그 라오디케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아멘이시라는 것을 또 이제 계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하라고. 그죠? 그 중간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예, 똑부러지게 얘기하라고.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그것은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멘이신 그 예수님은 또한 신실한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신실한 증인이시래요. 자신을. 근데 잠언서 14장 5절에 보면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예.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증인이라는 것을 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 뭐 항상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은 참된 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이 서판을 기록한 계시를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에게 증언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가 신실한 증인이라고 불려졌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신실한 증인이지만 사람도 신실한 증인이라고 불려지긴 해요. 하지만 그 차이는 다른 것이에요. 시편 89편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신실한 증인이세요. 제사장 우리야하고 스가랴는 땅에 있는 신실한 증인이잖아요. 잠언서 25장 3절에 보면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에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은 지상의 증인과 하늘의 증인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바로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신데 하늘에 계신 신실한 증인이시라고 시편 89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라오디케아 교회 지금 진실한 증인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실한 증인.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자신을 진실한 분으로 소개를 하시거든요. 근데 왜 진실한 증인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계실까요? 이것도 잠언서 14장 25절에 보잖아요. 진실한 증인은 어떤 일을 하냐면 혼을 건져주는 일을 한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혼을 건져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진실한 증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개된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변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했다면 이분도 창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변개된 성경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창조물 중에 제일 첫 번째 창조물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리우스나 여호와 증인, 뭐 유니테리안 이런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창조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잠언서 8장에 보면 주님은 창조물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잠언서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자신의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이제 창조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곧 자신의 길에 태초의 날을 소유하셨느니라. 영음부터 태초부터 또는 땅에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기품들이 없었을 때에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었을 때에 내가 드러났느니라.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곧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흙의 가장 높은 부분도 만들지 아니하였을 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한 번 이제 안산홍 증인의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어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냐고. 지금 솔로몬이 쓰고 있지 않냐. 솔로몬이 내가 했을 때는 이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라고. 솔로몬이 그 이전에 있었대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은.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타이틀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과 계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 창조자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주님은 4번에 걸쳐서 자신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멘. 약속의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늘에 계신 신실한 증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수이토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증언해 주실 분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을. 그리고 진실하신 분, 그러니까 혼을 건져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창조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주님의 책망이 있게 되네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하라고. 뭐 어떤 분들은 이 뜨겁고 차갑고를 이제 그 신앙의 온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뜨겁게 주님을 섬기던가 아니면 아예 말던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지만 사랑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또 교회를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읽지는 않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또 읽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던 사람들, 또 믿기는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들, 뭐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던 그 사람들,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의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미지근한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뚜렷한 목적과 이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그냥 유지만 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게 이 시대의 라오디키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면 이 차갑다는 것은 그리스어 이제 푸시크로스, 크로스플랜이 아니고 푸시크로스, 얼음이 될 정도로 차가운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뜨겁다라는 그리스어는 제스토스인데 펄펄 끓을 정도의 뜨거운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뭐 얼음이 얼 정도로 차갑던지 펄펄 뜨거울 정도로 뜨겁던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키아 도시의 지형을 보잖아요. 그 라오디키아 북쪽으로 가면은 한 6마일 떨어진 그 거리에서 보면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섭씨 90도가 넘는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이제 뭐 피부병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요. 그 온천에서. 그리고 라오디키아 동쪽으로 가면은 15마일 떨어진 곳에는 골로새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오염되지 않은 냉수의 계곡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갈증을 해결했다고 말을 합니다. 북쪽에는 온천이 있고 동쪽에는 차가운 계곡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온천이 있던 히에라폴리스 그 온천수가 10km 정도 이렇게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미지근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골로새 지역의 차가운 그 물이 서쪽으로 한 14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라오디키아까지 흘러오면 그때쯤에는 태양빛에 데워져 가지고 그 차가움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지리적 배경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온천수가 라오디키아 지역까지 올 쯤에는 미지근해지고 골로새에 있는 그 냉수가 라오디키아까지 올 쯤에는
그 차가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너무 그 지리적인 환경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쓰시는 거거든요. 보통 뭐 차가움 하면은 신앙이 식었고 뜨거움 하면은 신앙의 열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잘 하든지 잘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라오디케아 그 교회에게 두 가지 행위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결정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멘이시래요. 분명한 결정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둘 중에 하나는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흑 아니면 백 그런 분으로도 알고 있지만, 이게 뭐 하든지 말든지 이 말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더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거는 두 가지 신앙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던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던가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라 이거죠.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권고할 때 하나님을 섬기던가 바알을 섬기던가 택하라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쓰인 거다. 뭐 성도는 성령을 택하던가 육을 따라 살던가 택해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런 의미로 쓰였다 이거예요. 우상을 따르던가 뭐 주님을 따르던가 분명한 결정을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분명한 결정은 확실하게 해야겠죠. 그죠?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가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금방 읽어본 16절에 보면, 주님은 토해내버리는 온도가 미지근했을 때 토해내버려요. 그죠? 뜨겁다고 토해내지 않고 차갑다고 해서 토해내지 않으세요. 그죠? 미지근하면 토해내신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가운 신앙도 있을 것이고 뜨거운 신앙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불려요.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어떻게 보면 신실한 사자로 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한 사자를 보내서 어떤 소식을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은 자기가 보낸 사자가 있어요. 대사를 보냈는데 그 대사가 가져오는 소식이 마치 추수 때에 내리는 눈같이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는 그 소식을 기다린대요. 차가운 거잖아요. 차가운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차가운 신앙으로 주님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신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와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잠언서 25장 25절에 보면은 그 좋은 소식은 주님에게 있어서 냉수와 같대요. 냉수.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서 차든지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차가운 물로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에요. 근데 또 뜨거운 신앙도 우리가 주님께 보여줘야겠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거든요. 풀어주셨더니 그 엠마오 제자들이 서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뜨거움이 있으면 뜨거운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마음속에 영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따르면 말씀을 통해 길을 배우게 되면 영이 뜨거워져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게 된대요. 예. 이게 바로 뜨거운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 간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 뜨거운 사랑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우리는 그 신앙으로 주님께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은 토해버리신대요. 그렇다고 해서 토해버린다고 해서 우리를 뭐 구원시켜 주셨다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그 말씀도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미지근한 물은 생각해 보세요. 물의 부패의 근원이 뭐죠? 미지근한 물이에요. 100도로 끓거나 아니면 0도로 얼어버릴 때는 병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30도에서 40도의 미지근한 물에서는 모든 그 병균들이 부식하게 된대요. 그래서 부패를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는 모든 병균들이 이렇게 부식하기 때문에 부패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입에서 미지근한 물을 토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버림을 받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교회가 그러니까 등잔대가 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처럼 그 교회가 그 사역에서 이게 옮겨진다는 것을 또 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든지 우리는 주님께 드러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경주에서 오직 한 사람만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된다고. 그렇다고 그 말씀이 하늘에 가면 1등만 한 그리스도인에게 왕관을 준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경기의 룰을 적용해가지고 자신의 혹시라도 육신적인 상황으로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규칙을 어기게 되면 탈락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자기도 버림받을까봐 걱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역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도 뭐 믿음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정말 영적 싸움을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하지 않고 정말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기까지 하면서도 막 쾌락을 사랑하고 마음이 부패해서 정말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신의 입은 고백하지만 자신의 행동들은 그 고백과 다른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들에 관해서는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에 버림을 받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사람들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믿음에 관해서 버림을 받는 자들, 선한 일에서 버림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토해내지는 그러한 자들을.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르기를 나는 부유하고 재산을 불렸으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네. 성경에 보면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막 겉으로 성장하고 막 성도들이 많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까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은 없고. 근데 지금 라오디케아가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오디아 그 도시는 매우 부유했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금융의 중심지가 라오디케아 이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은행이 있었고 고리 대금업자가 있어가지고 오죽하면은 그 로마의 정치인들이 이 동양을 여행할 때 이곳을 들려가지고 수표를 다 현금으로 바꿔서 한대요. 그 정도로 부유했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이 라오디케아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여러 가지 지원과 도움의 손길을 딱 보내주려고 했는데 이 라오디케아 사람들은 다 거절했대요. 그냥 자신들의 자력으로 부서진 그 도시를 다시 세웠대요. 그 정도로 부유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 없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케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케아 지금 교회도 나는 부자라고,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 착각을 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성경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필요 없고 우리는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도 건강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어떤 설교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잖아요. 바로 라오디케아 시대를 대표하는 지금 교회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재산을 불렸다. 내가 재산을 불렸대요.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주님의 부여하심에 따라서 오는 필요의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몬을 섬겨가지고 성도들의 부유함에 따라서 헌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자체적으로 부를 축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약 때도 보면은 12지파 중에 에프라임 지파가 이런 자랑을 했거든요. 똑같은 자랑을. 호세아서 12장 8절 보시면 호세아서 12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에프라임이 이르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찾았도다. 똑같은 얘기하죠. 그죠?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 중에서 그들이 내 안에 죄가 된 어떤 불법도 찾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인 내가 엄숙한 명절인 날들에 하던 것 같이 너로 하여금 장막들에 거하게 하리라. 내가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 말하였고 내가 예언자들의 사역을 통해 환상 계시들을 늘렸으니며 비유들을 사용하였느니라. 이렇게 쭉 가다가 14절에 보면 에프라임이 극심하게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의 피를 그의 위에 남겨두시며 그의 주께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러니까 요 문맥이 무슨 말이냐면 그 에프라임은 가난한 사람과 같이 그들이 거래하는 모든 일에서 속이는 상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술책과 기만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재물을 착취했던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재물을 모았던 지파가 에프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기치면서 장사를 했단 얘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있어요. 아, 나는 부자가 되었다고.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고. 근데 결국 이 백성은 이 부패된 마음을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의 군대를 일으키셔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도 그래요. 유다 지파. 이건 스가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스가랴 11장 내가 부자가 되었은즉 주께서 찬송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5절. 5절이야? 바로 앞에 있었네. 그렇죠. 내가 부자가 되었으므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지파도 이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유다의 통치자들이 악행을 행하면서 부유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것이래요. 맞는 말이잖아. 이 구절만 보면. 그죠? 근데 악행으로 부유하게 된 그거 가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후원자가 되실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지만 이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지고 또 그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코 내가 부자라고 내가 이렇게 재물을 모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의 교훈을 적용해 보면 라오디케아 교회의 그 욕심 그리고 거짓과 위선을 따라서 부자가 되었을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됐다는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은 이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결의 법도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며 또 네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네 은과 금이 크게 불어나며 네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려오고 나오신 주 네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금이고 은이고 막 소유를 늘렸어요. 여러 짐승들을 가지고 이제 번성을 한 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배불러서 정말 너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교회에도 외형적으로는 부자 같지만 그 부자인 이면에 영적인 부분은 미지근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걱정하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부자가 돼서 정말 너희를 구원시킨 나를 잊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괜찮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서 부유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굳이 하나님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착각은 무지예요. 그리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을 때 이런 반성이 없고 정말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점검하지 못하는 그때까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은 살펴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만족의 착각에 빠진 무지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